72번째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을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일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이제 나누겠는데, 지난주일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길로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좁은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먼저 말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께 거기를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백성들이 다 이제 한 통속이 돼서 죽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위험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다른 길로 가는 게 낫겠다,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좁은 길을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죽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지 알지만은, 그래서 옆에서는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할 때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때 두 가지를 봤을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앞이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좁은 문이지만 우리는 이 순간 들어가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길, 당신 거기 가면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도 다 거기서 핍박당했다,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오늘과 내일 하던 일을 계속하다가 붙들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제3일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제3일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후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겠지만 이 십자가는 그냥 깨어짐과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완전하여질 것이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게 되고 완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좁은 길을 갈 때 뭘 받느냐, 그 길 끝에서 완전하여지리라는 그걸 보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내용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심판당할 때에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십자가 바로 지기 전 심판받는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이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의 끝이 무엇인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광복절이었는데, 우리가 광복절 하면은 해당되는 유명한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제 강점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살. 전지현, 이정재 등 이런 분들이 이제 주연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이정재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변절하여서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잡아넘는 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끝에서 이 하이라이트에서 이정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독립군이 죽게 되고 팔아 넘겨지게 되고, 그러나 이정재는 살아남고, 근데 이 영화 끝에 하이라이트에서 전지현과 살아남은 동지들이 밀정 이정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동지들의 원수들을 갚으면서 이제 이 영화가 끝나는데, 그때 이 전지현의 이 이름이, 극중 이름은 다 실제의 인물들을 땄는데 안오균입니다. 이 안오균이 그 마지막 그 배신자 밀정을 원수를 갚으면서 그렇게 묻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동지를 팔았는가? 라고 이정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이정재는 염석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염석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알면 그렇게 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알면 그랬겠는가? 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남은 그 독립군들에게 이정재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실로 내일의 참된 소망을 보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언젠가는 그날이 올까 싶지만은, 심지어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언젠가는 그 시간과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앞에. 그때 이정재와 같은 말을 할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이정재와 같은 말을 할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몰랐으니까. 진짜로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 내가 몰랐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있나 하고 어느 정도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내가 그 앞에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역사 속에 실제로 내가 그 앞에 딱 서게 될지 나는 몰랐다. 내가 이것을 마주할, 실제로 오기 전에도 이미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믿었다면 내가 더 잘 믿었겠지. 이것이 진짜 내 앞에 닥친 실제의 일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조금 더 순종했겠지. 내가 이렇게 했겠냐고. 이럴 사람이 의외로 그날에 많을 것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 내 삶을 하나하나 계수했을 때 이걸 알았다면, 내가 오늘의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렸겠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에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냐고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정재처럼 그날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어설프게 살짝은 뭐 믿었겠지만은 진짜 실제로 내 앞에 다가올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머지않는 미래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아니 지옥이 그냥 어설픈 미래 상상이 아니고 내 앞에 실제로 펼쳐질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실체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길이 뭐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에 마지막이 천국의 광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말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선택이 없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에게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다른 길은 없다.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는 갈 길이 여기밖에 없다, 예루살렘에 나는 다른 갈 길이 없다 하면서 그 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유일한 길로 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그 길 끝을 알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밖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길밖에 없다는 그 유일한 길로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 유일한 길이 되었을 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유일한 길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몇 개 길이 나는 여전히 더 존재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유일한 길이십니까? 말 그대로 구원의 길을 유일한 길로서 발견하면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도 바라볼지라가 아니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확실하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이 아니고 여러 길 가다가 예수님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만나지 않겠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을 하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주일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때 유일한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 길 가다가 어쩌다 길이 딱 복권담동되듯이 만나가지고 예수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유일한 길을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맡겨진 신앙의 길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 한 바퀴 돌아오면 비결을 알려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대신 머리에 인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때는 오히려 네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네 생명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생명을 걸게 된 이 젊은이는 물동이에 지고 물을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발걸음을 떼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시장을 돕니다. 그리고 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왕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시장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청년이 물동이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집중하다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시장에서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유일한 그 길을,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데서 세상을 떠나는 말은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유일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 소망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의미는 싱글 포커스를 이야기하고, 눈이 즉 하나만 바라본다는 것이고, 눈이 나쁘면이라는 것은 더블 포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블 포커스를 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하나이면 온 인생이 네 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지만 초점이 둘이면 모든 혼란과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에 집중할 때, 여러분, 집중의 동의어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포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음이에요. 포기가 없고 내려놓음이 없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항상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유일한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계속 헷갈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아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에요. 왜? 한 길이기 때문에. 한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 길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 길 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왜? 하나를 명확하게 말하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 길을 가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기가 편해요. 세상에서는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여기 따라가야 되나 저기 따라가야 되나 항상 헷갈리고 고민이 많고 이거다 하면 저거 부족하고 항상 이랬는데, 주님 만나면서 너무나 명확한 한 길이니까 오히려 기쁨이 되고 명확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만 따르라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너무나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분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도 따르고 저 길도 따르고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 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니까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물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여러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여러분,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더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주인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러분, 그 넓은 길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 한 여인을 사랑한다면 어떤 고백이 나를 행복하게 하냐면, 그 여인이 나에게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너도 나만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내 가슴을 떨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그럼 나 좀 부담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이 말 자체는, 이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나에게 더 가슴을 떨리게 하고, 내가 그런 질문과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내가 그런 질문과 요구를 받았다고 오히려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행복한 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유일한 사랑. 여러분들, 이 유일한 사랑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사랑.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연결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대목을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나누기 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라는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너무 감동과 감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스럽게 느끼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샘플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서도 샘플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내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죄악과 우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끝내 심판을 받는 것이 구약 내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약 내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전하고 또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친 자들이요,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여러분,
주님은 상한 심령도 고치시고 변동 육체도 치유하시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억지로.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그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들을 원치 않고 그 메시지를 밀어내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였기 때문에,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원치 않는 너희 스스로가 택한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황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이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땡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돌이키지 않고 결국 너희 스스로 따라 들어가는구나. 너희 스스로 따라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가장 큰 죄는 그냥 그 죄 자체도 죄지만은 그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지옥은 주님께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시고 노크를 하시고, 근데 그들이 원치 않고 그들 스스로 그 길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그 곳인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밀어내고, 보냈는데 핍박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순종 안 하고, 아무리 보내도 죽이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향해서 그 정도 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조금 더 환영하는 도시로 간다든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도시로 간다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내내 선지자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떠나서, 자기는 선지자 그 이상이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맥락에서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한마디로 나도 그 선지자 길을 나도 걸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들을 죽인 그 도시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고 수많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선교지, 핍박하는 선교지, 선교사를 보내도 핍박하고 밀어내는 선교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시 거기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다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에 저를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저를 대입시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대입시켜 보세요. 주님, 최용대에게서 떠나십시오.
오늘 누군가 예수님께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최영대에게서 떠나십시오. 최영대가 당신을 계속 밀어내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왜 또 최영대에 갑니까? 최영대를 떠나십시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제가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죠. 선지자를 죽이는 자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주님의 진리와 뜻을 전하는 자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자예요.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너는 죽이고,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사장되어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이 들어와도 다 사장되어 버리는, 다 사장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죽이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에게 몇 번이나 손을 내밀고 메시지를 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게 했느냐? 그런데 네가 원치 않는구나. 네가 원치 않는구나.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살아있고 세상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죽이는 최영대요. 그 메시지가 아무리 들어가도 그 메시지를 네 안에서 죽이는 최영대요. 예수님, 이런 최영대를 그냥 떠나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십시오 라고 누군가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당신 다른 선지자처럼 너도 죽을 거라고, 떠나라고 예루살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리니 최영대를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영대를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정도면 최영대를 포기할 만도 한데, 들어가면 또 하나님 무시당할 건데,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도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인데,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인데 그만 포기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 메시지를 쳐내고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녹화하시고 선지자를 죽인 그 땅을 향하여 지금도 내가 들어가야 하리니 라고 들어가시는 우리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들어갈 때 절대 그 주님 쳐내지 말고 그 주님을 온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또 한편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나 혹은 세상 가운데서도 섬기시거나 혹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힘에 지나게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이 격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좀 묵상이 되었는데, 모든 선지자의 죽음을 의미 있고 값지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선지자들의 죽음과 함께 나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모든 죽음을 이기는 부활까지 되면서, 그러면서 지나간 모든 선지자의 핏값이 찬송과 영광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최고의 의미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길을 가면서 죽었는데 나도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선지자들이 때로는 사역의 열매도 없고,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전하면 밀어내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은 최고의 의미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미와 보상을 받는 것,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면, 제 사역과 삶의 최고의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게 뭐냐? 제 삶과 제 사역의 최고의 보상이 뭐다면, 수고했다, 너를 위해서 상급이 준비되었다, 천국에 황금 2층 집이 있다, 황금길이 놓여 있다, 계시록에도 황금길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진짜인지는 이제 가봐야지 알겠지만, 찬송가에도 황금문 황금길을 걸으며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길이 있고 천국 계시록에 그렇게 있고, 때로는 천국 보고 갔다 왔다고 해서 그걸로 성도들 동기유발시키고, 저는 그런데 그런 간증이나 그런 황금길에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천국 가면 황금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저는 별 매력이 없어요. 저는 황금길 걷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황금길을 걷는 게, 저는 황금길보다는 그 옆에 그냥 잔디밭이 더 좋아요. 저는 그 잔디밭길이나 흙길을 걷고 싶어요. 황금길 걸으면 그 발바닥이 얼마나 딱딱할까. 저는 더 싫어요, 그 황금길이. 눈만 부시고. 저는 옆에는 흙과 잔디밭길이 더 좋아요. 저는 그 길을 걷고 싶어요. 황금 2층 집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보석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보석집이 2층으로 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집에 들어서 살기 싫어요. 저는 그냥 통나무 집이 좋아요. 통나무 집에서 나무로 짓고 단촐하게 사는 게 저는 좋아요. 황금집이 보석으로 2층 집이 있어가지고 동기유발 받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다만 그런 거 저는 원치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이런 저런 고민과 기도,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이어온 사역, 때로는 명확하게 갈 길을 알아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길을 갈 때도 있었고, 이 길에 주님께서 나중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는 너를 위해서 황금을 준비했다,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모든 게 보상이 됩니다.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게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가 눈물을 흘릴 때 그거는 그냥 네 연민의 눈물이 아니고 그게 내 눈물이었어. 내 눈물이었어. 눈물 흘렸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건 내 눈물이었다. 네가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했느니라. 선지자들의 죽음 위에,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죽음 위에 나도 함께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나도 그 죽음에 나도 함께 하리라. 나도 그 길을 나도 가리라고 말해요. 그때 모든 것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보상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가셨을 때,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에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벌떡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야. 아마 내가 간 이 길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이었구나. 그냥 억울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결국 핍박받고, 결국 거부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해서 이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역을 한 건가 했는데,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걸로 보고, 주님 가신 길을 내가 함께 간 거였구나. 그걸 보상받는 것이죠. 그걸 보상받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함께 걸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갔던 그 길을 나하고 상관없는 길이 아니고 나도 그 길을 갈 거야. 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수없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럼 감사하지 않겠어요?
보상을 다 받지 않겠어요? 황금길이고 뭐고 간에 보상을 받지 않겠어요? 아, 주님이 내가 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나도 그 길에 함께 했고 나도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때가 가장 보상.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나도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겹쳐주세요? 이렇게 겹쳐주세요? 아니면은 야, 그 길은 아니야, 나는 이 길이야 라고 완전히 갈라지세요? 그럼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주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길, 주님의 나라 이루며 헌신하며 가는 이 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도 그 길에 함께 했고 나도 그 길을 앞으로도 갈 거야 라고 겹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겹쳐주시지 않고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힘에 진하게 섬기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혹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아무리 세상이지만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 예수님에 힘쓰며 살아갈 때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분들의 인생에 겹쳐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 길을 갈 것이다. 내가 그 길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 길을 내가 같이 갈 거야.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과에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 길 끝에서 내가 완전하여 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여 지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갈 때도 불안하고 그 길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불안해.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대접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리니 이 길 끝에서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적어도 이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 이 길 쭉 가면은 딱 천국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길 쭉 가다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거 불안한데 혹시 이러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끝에서 천국 만나는 그 완전한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모로 섬기고 헌신하고 특별히 정말 예쓰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길 원하는데 이 보상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도 그 길을 함께 갈 거야 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그 결과를 나도 맞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 내가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결과를 함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요. 마지막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 이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계속 밀어냈지만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네가 예수님을 찬송하면 그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을 맞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멀리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로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부르자마자 마치 문 밖에 도듯이 금세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시 예루살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예루살렘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많습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누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저기 핍박하는 저 땅,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됐다 그 땅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땅 내가 또 들어가리니, 그 땅에 또 선교사 보내시고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자가 누구냐,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길을 걷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길 끝에서 만나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황금길이고 뭐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이. 그게 천국. 오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녹화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길 바라고, 또 주를 향하여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선지자들처럼 수고의 와 그 예쓰고 때로는 고민과 고통 가운데도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예루살렘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늘 지난주처럼 찬양을 조금 하면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루살렘아, 우리 그쪽부터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부르시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나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자기의 머리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 하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 가운데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머리가 더 큰 자들 주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녹화하시는데 강팍하여 딱딱하지 말고 부드러워 깨질지어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고하고 강팍한 가슴이 깨지고 당신의 은혜로 열리고 부드럽고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길 따라가다가 완전하여지는 천국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개인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따라 내가 기도하고 싶은 부분, 또 말씀 따라 있는 감동들 우리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선지자를 죽였지만 나는 그 길을 또 가련다 하고 예루살렘을 녹화하시는 주님, 내 마음에 녹화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고 섬기면서도 지치고 힘드신 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가 죽은 길 나도 가리니 그 길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의 길을 겹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우리 각자의 감동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